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역대상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역대상 11장으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역대상 29장에서 다윗 이야기가 끝나고요. 이어지는 역대하 1장부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게 뭐였어요? 성전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1을 보면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그 들판에서 양들을 칠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칠 때에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장막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텐트에 그냥 그렇게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죄송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죄송한 일이었고 또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예요? 어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는 오래된 상가 지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송한 거죠.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물론 다윗이 한 전쟁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전쟁이었고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전쟁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이 많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피가 흐르게 한 손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8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은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또한 평화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회개하려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지극히 합당한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이 뭐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내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서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교회도 역사가 꽤 있는 교회여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창립 11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를 하나 지어야겠다. 그래서 분립개척을 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품고서는 이제 11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건축 헌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난한 권사님이 너무나도 많은 금액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가정의 형편을 다 알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이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투잡을 뛰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을까? 어떻게 좀 형편이 좀 나아졌나 싶어서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무슨 일 있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냥 말하자면 참 대책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형편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워져가지고 살던 집을 팔고 내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대. 그런데 집을 판 돈으로 전세금을 이렇게 마련하고 보니까 돈이 좀 남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아니 권사님 이건 아니죠.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권사님께 헌금을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나도 서운해 하시면서 정색을 하시면서 거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충동적으로 갑자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건 하나님 것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서운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헌금을 돌려드리지 못하고서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뭐 어디다 말하겠어요. 교인들한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부목사들 저희들 불러다가는 사정이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 이러다가 혹시라도 더 어려워지면 큰일 난다.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 목사님은 권사님의 형편을 생각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한 건데 이게 권사님 입장에서 서운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몰라주신다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시험에 든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도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물만 받으셨다. 이게 그렇게 서운하고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된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었던 만큼이나 그 마음을 거절당했을 때의 아픔도 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려놓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하겠다는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순종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속장하라고 하시는데, 아 주님 저는 속장은 못해요. 저 성가대만 할게요. 끝까지 막 우긴다. 주님께서 교사하라고 하는데, 아 저는 교사는 못하겠어요. 다른 거 할게요. 다른 거. 그런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순종이겠냐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올해 말고 내년에 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전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순종의 시기와 방법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순종. 이러한 다윗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참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서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면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을 돕는 역할이라도 내가 하겠다 했다는 거죠. 주연이 될 수 없다면 조연이라도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엑스트라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그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다윗이 온 회중에게, 그러니까 온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는데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과연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해서 이 공사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의 뒤에는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솔로몬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한데 원숙하고 경험 많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택하셨을까? 내가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이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내 생각대로 한다면 내가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지만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미숙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돕는 역할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까 솔로몬이 부족한 만큼 내가 도와주어야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리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 내가 그 부족함을 메꿔 주어야겠다 한 것이죠.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손가락질 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하는 거야? 내가 할 때 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느냐고.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언제 이런 이야기 나와요? 임원 바뀔 때. 여선교회 임원 바뀌고 속장 바뀌고 선교회장 바뀌고 막 이러면은요 전에 사람들은 더 잘했는데 이번 사람들은 뭐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나 땐 더 잘했는데 이런 이야기들 가끔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할 수 있죠. 그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 때는 더 잘했다고 저 사람이 할 땐 더 잘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부족한 사람들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더 많이 도와줘야겠다. 우리가 더 많이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다해 도와주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결국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내가 영광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광 받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를 못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잘했지. 이런 칭찬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일을 하는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마음까지도 그 작은 욕심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알아준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요 성도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